여러분, 우리의 한번 그 습성이라 할까요?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참 뛰다 보면 피곤해서 이제 걸어가고 싶다 하고 이제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좀 섰으면 좋겠다. 가만히 서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또 좀 앉아 있으면 좋겠다. 한참 앉아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눕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은 편안함, 안락함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이 속사람이 우리들을 자꾸 이렇게 푸시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토착 세력들을 물리치는데, 그만 이 평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보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듣도 보도 못하는 놀라운 무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철병거라, 도저히 퇴격시킬 수 없는 그런 가나안 땅의 무서운 무기로 인하여 두려워 떨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이 유다 지파와 또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또 역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어떻게 그 가나안 사람들과 정말 상대를 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은 쫓아내어야 될 대상, 즉 가나안의 그 거민들을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지파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침내 그들의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흡수되어서 주 계기 전도되어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그 토착 세력들의 인도에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쫓겨다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 이 말이죠.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참 진정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참다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인데, 과연 오늘 이 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이후에 보면 요셉 족속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것을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이스라엘, 스불론,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 이런 지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정복을 하지 못한 거죠, 온전히.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평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무서운 철병거라는 그 무기 앞에 두려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했는데, 이들 지파들도 과연 똑같이 그런 무서운 그들의 무기 때문에, 그런 군사력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원문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이들 지파는 분명히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중요 성읍들을 점령하지 않고 쫓아내기 쉬운 일단의 무리들만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저항이 없는 연약한 세력들만 쫓아냈다. 즉 자기들이 편안한 상대하기 쉬운 세력들만을,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만을 퇴격시켰다,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좀 거세게 저항하는 자들, 끝까지 도망가지 않겠다고, 물러나지 않겠다고 대항하는 가나안 세민에 대해서는, 거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 그들을 끝까지 퇴격시키지 못하고 일찍 항복하고 기업하는 사람들만 몰아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힘써 애쓰고 노력하면 충분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들을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현실에 안주하면서 뛰는 사람이 걷고 싶고, 걷는 사람이 서고 싶고, 서는 사람이 앉고 싶은, 앉는 사람이 눕고 싶는 것처럼 점점 이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편안함, 안락함,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않는가 하는 마음 때문에 힘써 수고하고 애써 극렬히 저항하는 세력들을 물리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생 코끼리, 이 서커스단에 가면 그 야생 코끼리들이 아주 잘 그 조련사의 말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 TV에서 이 야생 코끼리 잡아서 조련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요, 이 야생 코끼리를 이렇게 생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야생 코끼리의 이 뒷다리에 아주 굵직하고 날카로운 쇠사슬을 묶어서 아무리 힘을 써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 커다란 나무에다 그 쇠사슬을 쫙쫙 동여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야생 코끼리니 얼마나 발목에 있는 쇠사슬이 불편하고 이 붙잡혀 있는 자기의 신세가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끊임없이 그냥 그 쇠사슬을 끊어보려고 끊임없이 마음대로 걷고 싶고 활동하고 싶어서 힘을 써보고 용을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면 힘쓸수록 자기 발목에 걸려있는 그 쇠사슬이 더 발목을 조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아픔이 다가오고요, 살이 찢어지기도 하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수개월을 지나면 그만 이 코끼리의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몸부림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냥 내가 이 쇠사슬에 그냥 묶여서 가만히 있으면 좀 활발히 예전과 같이 움직이지는 못해서 그거 아쉽지만 이렇게 고통이 더 이상은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고,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될 것이고,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지도 않을 것이니 그냥 이 현실에 그냥 이렇게 눌러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그렇게 이 쇠사슬에다가 코끼리의 발을 묶어놓고 나무에 묶어놓다가 이제 그 조련사가 이쯤 됐다 싶으면 그 다음 단계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쇠사슬을 완전히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요, 조금 그 나무보다 약한 기둥에다가 또 조금 약한 그 로프를 밧줄에 다리에 걸고 또 칭칭 동여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살이 찢어지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었던 코끼리의 뇌리에 그 고통이 깊이 박힌지라 그 예전보다 처음에 갖고 있던 힘이면 얼마든지 그 기둥을 뽑아내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기둥의 연약한 밧줄에 묶여있는 자기 자신이 과거의 생각에만 눌려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주위에만 그냥 돌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약한 나무, 또 조금 더 약한 밧줄, 자꾸 몇 단계를 거치다 보면 이게 수개월이 지나면 아주 가느다란 밧줄 하나에 또 얼마든지 그냥 툭 치기만 하면 뽑힐 만한 가느다란 막대기 위에 그냥 걸어놔도 코끼리는 자연적으로 편안한 그 삶에 안주를 해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게 되고, 그때에 비로소 조련사는 이 코끼리가 이제 완전히 그 야성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안락함에 편안함에 이제 안주하게 됐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각종 서커스에 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익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밧줄 하나에 묶여서 조용히 살아가야지 코끼리가 마음 먹고 예전에 야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좀 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사단과 대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를 위해 충성했던 날이 엊그저께 같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좀 풍요가 찾아왔어요. 좀 넉넉함이 찾아왔어요. 예전과 같이 눈물 흘리지도 않아도 되고 예전과 같이 땀방울 흘리며 수고하며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연히 안고 싶은 마음, 눕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기겠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이 그만 오늘 이 안락한 현실, 편안함에 우리들이 길들여지고 안주하는 이 마음 때문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보면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연약한 밧줄에 묶여있는 코끼리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요, 그는 그러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부여받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편치 않는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끊임없이 달려가겠다. 끊임없이 사명을 붙잡고 험산 줄령이라도 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며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고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그 굳은 마음, 편치 않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을 참되게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바로 이 편안함, 안락이라는 현실의 밧줄을 끊어버리고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그 사명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3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30절 후반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33절에도 나오고 또 35절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의 모든 토착 세력들을 물리치라고 내쫓으라고 명령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을 점령했지만 그 원주민들은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문화가 달랐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염소를 주로 하는 이 유목 생활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팔레스틴 그 지역은 이 농경 문화에 굉장히 유효한 땅이었어요. 아주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보니 과연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하는 화려한 문화가 그들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이들은 양과 염소를 이리저리 정말 움직여가면서 먹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분의 어떤 그런 생산물 가지고 수익을 삼고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와보니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철이 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고요. 이 소득이라는 것이 과거에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아니면 노예 생활하면서 얻었던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문화에 익숙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유목민 생활하면서 농사 한번 제대로 져보았겠어요? 그러니 뭐예요? 농사 짓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농사를 질려니 뭐예요? 예전 같으면 양 수백 마리 혼자 끌고 다녀도 됐는데 일일이 그 농사를 지려면 때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필요해요. 일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 하나님 물리치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 기름진 땅에서 놀라운 수확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데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농사 짓는 방법을 소유한 사람, 그 농사를 지어줄 그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종으로 삼고 살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적인 놀라운 은혜, 그 육적인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정작 그 풍요로움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은 그들이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명령은 잊어버리고 거역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축복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거역하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겪는 때로운 풍요로움, 축복 이런 것들도 아무리 우리 삶 속에 정말 빈곤함이 없고 유익함을 가져다 주고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정말 좋은 복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복을 통해서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올바로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복을 이용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풍요가 있은들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요 그의 고백 가운데 내가 배부르든 배고프든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이 배고플 때 즉 바울이 얘기했대요 비천에 처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대부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빈곤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환난이 오면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도와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풍부에 처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여러분 비천에 처할 때에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다면 우리가 풍성함에 처했을 때조차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을 놓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말씀드려 뛰면 서고 싶고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편안함을 쫓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비천할 때 그렇게 찾던 하나님 풍요롭고 편안해지면 왜 이렇게 설설 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민 오면서 얼마나 여러분 눈물을 흘리셨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핏방울을 흘리셨어요.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강하게 맺어오시면서 오늘 이제까지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물 흘려서 애원 안 해도 피땀 흘려서 막 일 안 한도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어요. 편안한 집도 나름 주셔서 감사함 속에 편안함과 안락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많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과 동시에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그 상태 과거에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던 그 마음과 오늘날 이 삶 풍요로움과 편안함 안락함 속에서의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은 어떤지 비천에 처할 줄 알았던 우리의 마음들 오늘 또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풍부함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관계 그것을 우리들이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이라는 축복을 누리려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야 됐는데 그들의 풍요를 더욱더 누리기 위해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붙잡아두고 노예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그 부에 대한 충족을 채워나갔던 수단과 방법으로 이들을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면 농사 짓지 못하게 여전히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가나안 백성들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이들을 인도하셨기에 그 땅에서 풍요로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그것으로 인도했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풍요로움과 더불어서 육적인 풍성함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행복한 영원육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삶의 불편함을 제거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 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라고. 예전에 너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선영하고 하나님의 영광 외에 어떻게 살아갈지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오늘날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현실의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32절에 보면 아셀 지파가 한 행동이 나와요. 그들은요, 그 땅 가나안 거민 가운데 거하였다. 이 말은요, 그 가나안 족속들 속에 섞여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3절에도요, 납달리 지파는 또 어떻게 했나 나와 있는데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 땅 거민 가운데 사람들이 가운데 거하였다. 이거는 뭐예요? 쫓아내라 했던 그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노예로 삼았다. 더군다나 나아가서 이들은 노예로 그 가나안 백성들을 부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들의 문화 속에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흡수되고 그들의 삶의 모든 그 철학들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가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너무나 가혹하지 않으세요? 너무 매정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풍요로운 어떤 수확을 위해서 상상 속에 신들을 만들어 놓고 온갖 성적인 아주 혼란함으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아주 혼탁한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살아가면서 이 선이 전파되어지는 그 영향력, 그리고 악이 전파되어지는 영향력 비교한다 본다면요, 이 선이 전해지는 그 영향력이든지 속도라든지 방금 효과가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한 것이 더 이상하게 더 빨리 퍼지고요, 악한 것에 더 쉽게 좋은 것보다 물리기 쉬운 것이 참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쳐야 될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지 않자 그들의 문화를 여전히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토착 세력 가운데에 많은 그 성적인 타락함 속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1.5세, 2세들이 점점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만 바라보던 그들의 그 우상 숭배 태폐 행위에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더니 이제는 그들의 그 모든 삶 속에 그냥 뛰어들어가서 그냥 뒤엉켜버리고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될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 속에, 더러운 그 우상 숭배 문화 속에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서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 버리고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애당초 죄악의 근원을 제거하고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가장 인생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우 만날 때 인생의 위기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만 인생의 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롭고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빨간불이 켜진다면 그것 또한 인생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없을 때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도 얼마든지 인생의 위기를 겪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준 사명을 망각하고 편리함과 안일함 속에서 그냥 안주해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없으나 있으나 항상 그것은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교묘하게 속삭여요. 예전에 수십 년 동안 이민생활 하면서 눈을 흘리고 땀 흘려 수고했는데 이제는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으니 예전에 했던 그 헌신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냐. 옛날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고생하면서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새벽기도 하면서 정말 위로와 평안을 찾았는데 이제는 넉넉하니 너에게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편히 쉬어라, 편히 쉬어라, 누려라, 즐겨라. 이 편안한 삶을 이제까지 수고했으니 이제 너도 너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느냐. 교묘히 사단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생명을 다 바쳐 그 주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조금 더 주저함이 없겠다 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 알고 살지 못하게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통함은 때론 우리를 쉽게 교만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안주하며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가장 충직한 인물 여러 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관우라는 사람 하나 기억하시죠? 이 관우의 충성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서주라는 지역에서 이제 유비의 군대가 이제 조조하고 이제 조조의 나라하고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 조조에게 이 유비의 군사가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 관우는 조조에게 투항을 하고 말아요.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그 자신의 그 장군, 그 유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단념하고 이제 조조 앞에 투항을 하고 조조의 그 권력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조조는 이 관우의 아주 훌륭한 인품을 익히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유비를 향한 그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려보려고 그냥 물질이며 모든 예우며 아주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롭게 아주 융숭이 대접을 하면서 뭐예요? 그 관우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관우가 자기가 섬겼던 그 스승 유비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그 관우는 이제까지 자기가 수년 동안 누려왔던 그 조조의 그 배품으로 말미암아 누려왔던 모든 풍요로움을 하나하나 되돌려주는, 모든 부도 되돌려주고 모든 권력과 명예도 되돌려주고 뭐예요? 자기의 그 스승 유비를 찾아서 이리저리 거지 아닌 거지의 신세를 하면서 그 유비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배고픔의 그 어려운 나날들 끝에 마침내 자기가 모셨던 스승 유비를 관우는 만나게 되고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서 초나라라는 굳건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관우란 사람이 존경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조조 밑에서 그냥 살면 편안하게 여생 마칠 수도 있어요. 조조 밑에서 그냥 살았으면 그냥 안락한 생활 고생 안 해도 되고요. 권력이 주어지지요. 명예가 주어지지요. 부가 주어지지요. 그리고 그 나라 대장이 그 나라 임금이 자기의 삶을 모든 것을 개런티해 주죠.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관우의 인생은 조조 밑에서 그렇게 안락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다면 관우는 뭐예요? 자기가 영원히 섬겨야 될 그 스승 유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그의 뜻과 함께 그 또 다른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 관우의 마음속에 있던 인생의 비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비전을 위해서라면 오늘날 안락함과 편안함이 결코 그 관우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다 벗어제끼는
그리고 고통의 현장으로 광야로 나가 끝내는 스승 유비를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비전, 놀라운 초나라를 다시 세워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힘들고 불편한 것은 감당하기 싫어해요. 그러나 관우와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할 길이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절개가 필요하다. 신앙의 지조가 필요해야 돼요. 우리의 삶, 어느 때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정말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또 이런 마음이지만 돌아서 보면 또 이런 혼란이 오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날 또 우환이 찾아오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끊임없는 삶 속의 우환이 멈추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랬다고 사명 멈추고요. 그럴 때마다 저랬다고 충성 멈추고 한다면 언제 올곧은 바른 충성의 레이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달려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꾸준히 신앙생활 충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그것도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이유와 조건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참다운 생명을 부여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과연 무엇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오늘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그 사명을 붙잡고 어떠한 현실의 풍요함, 편안함, 안락함 다 떼어버리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그 길이 바로 참다운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걸어가야 될 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사명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풍성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의 그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의 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인생 다 하고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